찬송집 291장 드립시다. 나 행한 것 줄 뿐이니.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발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는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목요일 아침을 열어 선물로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이유를 제공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나이다. 오늘도 주님과 동거하며 모든 감정을 교류하고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님을 고백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저희는 도저히 살 수 없사오니 오늘도 신묘막측한 그 은혜 속에 저희를 거하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며 주의 영광을 위한 적극적인 사명의 길 걷게 하소서. 주님, 이 아침에 북부 나이지리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부 나이지리아 지역의 기독교 학생들은
샤리아 이슬람법에 의해 통치되는 그곳에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교육, 복지, 의료와 같은 기본적 사회 서비스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특히 아이들이 교육의 권리에서 배제되어 어려움이 크다고 하는데 이슬람 환경 속에서 신앙 꺾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 불편함을 무릅쓰고 신앙 지키는 이들 하나님께서 배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도 바로 이 땅에서 혼잡한 이 나라와 사회, 여기저기 멍든 사람들 사이에서 빛된 신자의 삶을 잘 감당해내기 원하오니 영혼의 햇빛 예수님 더 밝게 비추어 주옵소서. 더 잘 반사시켜 오늘도 필요한 자들을 비추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 마음에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같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인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이 아침에 디모데전서 말씀 봅니다. 주께서 교훈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약이 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가르쳐 보여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니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양심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 데살로니가 후서를 봤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는 특별히 사도들을 위한 기도와 이제 더 많은 분량을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죠. 이러한 게으름은요,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 오류가 생겼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교리,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제 바른 교훈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10절에 나온 사운드 doctrine, 바른 교리, 건강한 교리를 배워서 그게 잘 적용될 때 게으름과 같은 현상적인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 가르침이 만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옳은 것을 알면서도 안 하거든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또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일하심으로 우리는 바른 알미를 기초로 해서 부지런히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른바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전서의 문을 열었는데요. 사실은 목회의 매뉴얼이 아니라 성도들이 다 알아야 할, 즉 이른바 교회론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개인 서신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열람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사도의 목적이 들어가 있는 서신이죠. 주님은 아직 갇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므로 오늘날까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1차적으로는 디모데죠.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디모데는 아마 루스드라, 즉 바울의 그 1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서 아마 회심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으로 아마 회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라고 디모데를 부르는데 그런 이유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 가운데 가장 많이 이름이 언급된 사람 중 하나이고, 이 디모데 전후서 후에 디도서 나오잖아요. 디도보다는 더 유순했던 것 같아요. 그를 권면하면서 함께하는 모든 그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약간 지혜와 지식의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디모데가 지금 섬기는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고 에베소를 남겨두니까 이제 문제들이 보이는 거죠. 3절 보세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신화와 족보에 매달리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게 이 편지를 써야 할,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야 할 이유가 더 분명했던 겁니다. 지금 문제가 있죠. 디모데는 젊어요. 그리고 늘 바울과 함께 바울을 일하면서 바울을 돕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혼자 남겨지니까 좀 격려도 필요해요. 또한 어떻게 거짓 교사들을 대항해야 되는지 매뉴얼도 필요하고요. 또 이 편지를 같이 읽는, 당시에는 글을 많이 모르고 우리 예배 중에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이 중요한 예식이었어요. 이 편지를 같이 읽음으로 교회가 또 하나 되는 계기가 되죠. 어찌됐거나 에베소 교회는 지금
거짓 교사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거짓 교사는 뭐 신화 족보 이런 것이죠. 변론을 내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율법에 대한 잘못된 적용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법을 잘못 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바른 교훈은 5절을 보니까 사랑을 이끌어낸다. 그들의 교훈은 변론만 이끌어내는데 뭐 정해진 게 없고 말싸움만 일으키는데 우리의 교훈은 참된 복음 사역은 사랑으로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도 그러해야 한다. 소위 바깥에서 어떤 지혜를 배워온 사람들이 이 안에서 분쟁을 일으킬 수 있지만 너는 그들을 잘 다스리고 항상 사랑의 열매를 주목하여서 그들을 바로 세워라. 사랑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가르침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그런 겁니다. 근데 이 거짓 선생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율법을 잘못 쓰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바울은 이 율법은 선한 것이다.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이다. 즉 율법과 복음이 대치되는 구조가 아니라 이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1절 보세요. 이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법이 왔다 할 때는 의식법과 또 예식법, 시민법 같은 게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 도덕법의 근간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상이해요. 여러분 율법은 시민법과 의식법과 도덕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시민법과 의식법은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실 때 휘장이 갈라짐으로 모두 폐하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 읽고 있는 것들이 지금 상당 부분 시민법 이거잖아요. 또 예식법에도 다 관련돼 있죠. 그리고 이 도덕법은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 어떤 범죄의 바운더리를 한계를 딱 지어주는 사법적인 경찰권적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신자들에게 다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즉 거울의 기능이죠. 율법을 통해서 나는 못한다. 나는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기능에 대한 것이 9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이런 잘못들을 한 사람을 정죄해서 너는 안 돼. 거울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씻어주지 못해요. 우리의 생수 대신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으로 달려가야만 더러움을 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율법의 기능이 중요해요. 우리 개혁자들과 청교도와 우리 선한 믿음의 선배들이 강조했던 것. 율법의 제3기능은 이제 구원받으신 자로서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되고 율법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역사적, 성경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지난날의 오류를 또 파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요리문답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 배우겠다 하면 모든 교리는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종말론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인 교리 공부가 필요해요. 요리문답은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다. 그래서 성경만 읽어보세요. 내 체계만 생겨요. 나만의 체계가 생겨서 또 다른 사람들과 부딪힌다. 우리는 로마 가톨릭처럼 전통을 권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참된 권위는 전통을 공부함으로써 제대로 세워질 수 있다. 전통을 이용하고 전통을 해석하고 바르게 활용해야지 한꺼번에 다 버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12절 이하예요. 먼저 바울이 느닷없이 찬양해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왜요? 자기 간증하다가 지금 가슴이 훅 뻗치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이 대목에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회심을 해요. 이 말씀이 빛으로 다가온 거죠.
이상해요. 그 논리적인 사람이 이렇게 바울이 갑자기 자기 얘기하다가 불쑥 찬양하는 이 대목의 구절을 통해서 회심했다니.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 뿌리세요. 계속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을 나누세요. 우리에게 능력 없는 거 하나님 아셔요. 그러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오늘도 일을 일으키고 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마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칼럼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 대상자에게 책도 한번 선물해 보시고 좋은 음반도 권해보시고 크리스천 음악이겠죠. 뿐만 아니라 좋은 말씀도 한번 좀 보내줘 보시고 이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고 권해도 보세요. 목사님 어차피 안 돼요.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오늘 본문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현상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신을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제가 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잠깐 알려드렸어요. 우리가 무슨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책을 공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책 안에 있는 지식을 공부할수록 모르는 게 적어지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 대해서 좀 알았다 하면 오히려 모르는 게 더 많아져요.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옛날에 비해 어느 부분은 절제를 하고 잘 이겨내. 그래서 이만큼 거룩함을 이룬 것 같다라고 느낄 때 오히려 옛날보다 더 죄가 크게 보여요. 작은 죄도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경험적으로 아시는 분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죄에 대한 민감성. 바울은 처음에 자기는 성도 중에 작은 자라 했어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죄인 중에 괴수다. 지금 목회 말년이고 바울의 사역은 이제 지고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더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치없는 존재인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 날을 회상하며 비록 알지 못하고 한 것이었지만 예수 없이 나는 벌레에 불과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각이 있어요? 아니요. 전 잘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봉사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자랑이 못 돼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 괴수 나를 위해 이런 찬송을 부를 때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런 노래를 부를 때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주보혈을 흘렸네 이런 고백을 드릴 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너무 지금 내가 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아무리 낮추어도 부족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누구보다 많이 노력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데에는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과 찬란한 빛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햇살이 쏟아져 내립니다. 우중충한 집에 햇살이 쏟아져 내립니다. 나름대로 청소를 했다 하는데 둥둥 떠다니는 먼지들, 구석구석에 쌓인 때들이 보여요. 그런 겁니다. 우리의 몸을 자세히 스캔해보면 볼수록 노후한 몸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되는 것이죠. 더 자세히 검사할수록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무엇을 이루었다 하는 신자도 결국 하나님 앞에는 은혜를 받아야 될 미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미물에게 그 사랑을 보이셔서 오늘도 그 사랑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사랑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하시지 않아요.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적으로 알게 하셔서 오늘도 자원하여 섬기게 하십니다.
더 이상 법에 매인 게 아니죠. 감사해서 뭐 좀 할 게 없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라. 그의 말씀대로 살려고 아동바동합니다. 부족해도요.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경험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저 이렇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다. 내 몸을 살라 드릴지라도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고백 가운데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이 괴수의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죄인의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죄인들이 올라가야 되는 그 십자가 형틀에 올라가셨습니다. 괴수와 같은 강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괴수와 같은 폭도들에 의해 사형집행을 언도받으셨습니다. 죄인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로 거기에 달려야 했던 죄인이요 괴수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달리심으로 새로운 삶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오늘도 그 복음의 변혁적인 삶 가운데 자신을 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괴수여 벌레와 같은 저희를 선택하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잊을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디모데가 기꺼이 헌신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저희가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 얼마나 말도 안 되게 불순종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정말 얼마나 말도 안 되게 죄를 먹고 마셨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죄인 중에 괴수인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기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변혁적인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사건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